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 저녁 꽤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지금 확진자가 오늘 보니까 150명을 넘어갔죠. 그래서 또다시 이전으로 돌아갈까 참 염려가 됩니다. 어쨌든 이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 교회에서도 절대 확진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교회 방역의 미숙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퍼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안전하게 계속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 이제 모세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첫 단계,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첫 단계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패턴이 있는데 그 첫 단계는 뭐냐 그러면 인물 준비예요. 그러니까 사람 준비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첫 단계, 사람을 준비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출애굽 역사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모세라는 한 인물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예. 이게 첫 단계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장을 보면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뭔가 하면 한마디로 하면 그 8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 모세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모든 시간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준비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채 1년도 안 걸려요. 그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1년도 안 걸리는 그러한 과정이 나머지 출애굽의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긴 기간은 뭐예요?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인물이 준비되어야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물이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에요. 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죠. 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또 광야로 가요, 모세가. 그래서 이제 모세라는 인물의 준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크게 세 장소로 모일 수 있는데 하나는 히브리인 가정이고 또 하나는 왕궁이고 세 번째는 광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근데 그 인물 준비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어디인가 하면 히브리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모세 신앙의 50%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이상의 준비, 그 모세 신앙의 50% 이상의 기초가 놓여진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히브리인의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전 세계를 통해 볼 때 그게 가장 큰 영향력과 과마력을 미친 시간은 모세가 자신의 어머니 밑에서 길러진 그 12년간의 시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인물 준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모세의 어린 시절을 그를 양육하는 그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의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전체를 둘러보면서 이 모세라는 인물이 태어나게 될 때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는 그 인물이 그 가정이 누구일까를 다 뒤졌겠죠. 그래서 선택되어진 사람이 요게벳과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정말 철저하게 모세를 준비하는 그 일에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거죠. 그게 모세라는 인물이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왜냐 그러면 태어난 아이는 엄마를 보면 그냥 자라는 거예요. 엄마가 주는 생각, 엄마가 나눠주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무차별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그래서 모세의 준비는 경건한 어머니요 믿음의 어머니인 요게벳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 1시간을 통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2장 10절부터 나가는데 한 절 한 절이요. 어떻게 보면 그 엄청난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툭툭 건너뛰어요. 그리고 많은 내용들을 함의하고 있어요.
2장 10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먼저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9절과 10절 사이에는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바로의 궁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12살이 되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이제 그 아들이었기 때문에 궁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10절에 조금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아마 주목해 보지 않은 사람이라 그러면 이 내용들은 아마 처음 여러분들 들을 거예요. 모세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해요, 여기에. 근데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누가 지어줬어요? 모세의 어머니가 지은 것이 아니라 바로의 공주가 지어준 이름임을 알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이 왕자니까 실제 어머니인 이 바로의 공주가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라는 이름은 무슨 어인가 하면 히브리어가 아니라 애굽어라고 합니다. 이집트어예요, 이집트어. 그러니까 이집트어로 이 모세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아들, 누구의 소생, 뭐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출생한 자. 그래서 애굽어라고 하면 애굽어로 하면 이건 이제 모세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음역을 한 것이고 애굽어로 하면 메수. 이제 이걸 히브리어로 음역해서 모세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실제 그 모세가 출생하고 자란 그 이집트 18왕조의 왕가에 구성하는 대부분의 이름들을 보면 전부 모세라는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뒤에. 예. 그래서 이 전부 다 그 모세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들이 자신이 숭배하는 그 신들의 소생, 신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그 이름을 다 지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이집트의 18왕조의 시작인 아모세는 달신이에요. 달신 아의 소생이라는 뜻이고, 카모세는 카라는 신의 소생이라는 의미이고, 투투모세는 토트라고 하는 신의 소생이라는 뜻이고, 가장 널리 알려진 게 이제 이름이 바로 뭔가 하면 라모세예요. 라모세를 이제 후에는 람세스라고 불러요. 람세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람세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라모세, 태양신 라의 소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애굽어의 모세를 히브리식으로 음역한 후에 그 뜻을 히브리식으로 풀이하면 모세는 히브리어 중에 이제 끌어내다, 건져내다는 의미인 동사 마샤의 분사형으로 건져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돼요.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식으로 하면 건져냄을 받은 자, 애굽어식으로 의미를 부여하면 누구의 아들, 어떤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이 모세가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이제 모세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다?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고 했다고 하는 이 물은 무슨 물이에요? 나일강이죠. 그래서 나일강에서 건져냈다고 하는 건 나일강은 이집트의 뭐죠? 신이죠, 신. 그러니까 모세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신의 선물, 나일강이라고 하는 신의 소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애굽에서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숭배하는 나일강이라는 신이 선물로 준 아들이 바로 누구다? 모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모세의 애굽어 이름은 그냥 모세가 아니라 나일강 신의 이름을 붙어서 하피 모세 혹은 이루 모세였을 거라고 보통 추정을 합니다. 나일강의 신이 하피 혹은 이루라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뭐 투투 모세, 그다음에 라모세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피 모세 혹은 이루 모세라고 이렇게 불렀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모세가 나중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면서 자연히 애굽의 신을 가리키는 말을 떼어버렸을 것이고 그냥 모세라고 나중에 불렀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이때 벌어진 이야기를 보면 이제 그 출애굽기 2장 11절은 사도행전 7장 23절과 같이 연결이 돼요. 여기 보면 그때 나이가 몇이다? 예. 모세 나이가 이제 40살이 되죠. 예. 이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갑자기 이제 이 모세가 그 형제들을 돌아볼 생각을 탁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때가 모세의 인생에 아주 큰 일이 벌어지는, 즉 인생의 길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같은 시점이 바로 뭔가 하면 나이 40이에요. 예. 그러면 10절과 11절 사이에는 이제 12살에서 갑자기 40살로 건너뛰잖아요. 그죠? 28년의 시간이 흘러간 것인데, 그러면 이 모세의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삶은 어떻을까? 다시 말해서 12살부터 시작해서 40세 전까지 28년간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살았는데 어떤 삶을 살았을까? 예. 성경의 기록은요, 딱 한 구절 나옵니다. 딱 한 구절. 예.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이 스데반이 이제 그 사내들인에서 이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가 애굽의 학자들로부터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래서 그의 말과 하는 일이 어땠다? 능하더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모세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뛰어난 언변술을 가지고 있었고, 그죠? 그리고 탁월한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예. 능했다고 하는 걸 봐서는. 근데 이제 우리에게 뭐가 있죠? 부조와 선지자라고 하는 이제 예언의 신이 빛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28년 동안의 그 스토리를 잠깐 좀 소개를 하면, 모세가 당시 왕궁으로 들어가자마자 당시 왕궁에서 최고의 군사 교육과 학술을 배웁니다. 왕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모세가 굉장히 뛰어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모세의 할아버지인 바로가 이 모세를 뭐로 정하는가 하면 후계자로 딱 정해버려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그 세자가 되어버려요. 이 모세가 광중에 들어가자마자. 그러면 무슨 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네. 왕이 되기 위한, 다시 말해서 차기 바로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교육 과정을 마쳤을 때 기록에 의하면 이 모세가 얼마나 똑똑했는지, 역사면 역사, 문학이면 문학, 철학이면 철학, 그 당시에 세계 중심이 이집트였잖아요. 군사학이면 군사학, 법률이면 법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하면 모세와 견줄 사람이 그 시대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그런 어떤 그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이 그렇게 완전히 모든 경신에 나가면 다 1등을 하니까, 무슨 경쟁에 나가면 다 1등을 하니까 누가 보아도 그 나라의 호를 휘두르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모세라고 온 세계가 인정할 만큼 그런 잘 갖추어진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탁월한 어떤 그런 지능을 가지고 이제 막 성장해 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론이나 말뿐 아니라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그는 외국으로 중요한 군사 원정시, 그 군대 장관이 돼서 군사를 이끄는데 나갈 때마다 승리해요. 전공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시간만 흘러가면, 스스로 거부만 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차기 이집트의 지도자로서 가장 훌륭한 파라오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잘못하면 모세는 히브리 민중을 구원할 지도자가 아닌 이집트의 아주 유명한 왕으로서 역사에 남을 수도 있었어요. 가장 뛰어난 왕, 이집트에서. 예. 근데 이런 모세의 길에 문제가 딱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죠? 이집트의 법률에 의하면 바로의 보좌를 차지할 사람들은 모두 사제 계급의 일원이 되어야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세자로서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사제의 법을 전수받아야 돼. 이게 법률이에요. 이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갑자기 나는 그걸 받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자신의 양심에 그 거짓 신들을 예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교육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왕궁에서 얼마나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 때문에 모세는 너는 이제 그렇게만 하면 태자로서의 위치를 잃고 왕위를 상실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위협이 들어오고, 그 심지어 가장 힘든 게 뭐였는가 하면 모세를 28년 동안 키워준 사람이 누구죠? 그의 양어머니인 바로의 공주예요. 이 바로의 공주가 모세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 부조와 선지자에 나오는 얘기예요. 너가 히브리의 신앙을 고집할 것 같으면
그 유모로부터 배운 그 히브리 신앙을 계속 고집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다? 모자 간의 의를 끊겠다고 하는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 모세는 이때 일생일 때 가장 큰 고민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왕위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크게 모세에게는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이 엄마가 그를 너무나 사랑했던 그 어머니가 모자의 그 관계를 끊겠다고 했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20대 형님들이 전부 다 이제 객지에서 나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가 이제 제사 지낼 때마다 이제 누구를 부르는가 하면 저를 불렀어요. 방학 때 내려가거나 집에 있을 때마다 아버지가 제사 지낼 때 옆에 이제 술잔을 받으라고 하고 아버지의 그 제사의 모든 심부름을 다 제가 했어요. 근데 제가 신앙 때문에 이제 그 제사를 거부하게 되자 뭐 그냥 난리가 난 게 아니죠. 진짜 말 그대로 집안이 너무너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버지께서 제가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왜냐 그러면 뭐 교회를 다니지만 특별하게 아버지와 충돌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신앙 때문에 제사를 지낼 수 없겠다고 하자 완전히 뭐 당장 나가라고 해서 제가 그 밤 12시에 집에서 쫓겨나서 아버지가 제가 있으면 계속 화를 내시니까 화가 풀어질 때까지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밖에서 돌다가 새벽 늦게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모세가 어머니랑 충돌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나는 이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깊이 고민하면서 한 길을 결단할 시기가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두 가지의 이제 자아가 있어요. 하나는 이집트 왕자로서 장차 바로의 보좌에 앉을 인물이라는 것과 이게 어린 시절 12살 때부터 양어머니로부터 너는 미래 이집트의 바로가 될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들었고 그것을 위해서 평생 준비해 왔어요. 자그마치 거의 28년 동안 이 한 목적을 위해 준비해 온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에게 치울 수 없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그는 히브리 이름으로서 그러니까 이집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위해 너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또 들었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가 그 나일강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려줬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주 뼛속 깊이 12세까지 계속 그에게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길 속에서 아주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모세는 이제 이 두 가지 길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즉 공주의 아들로 살 것인가? 다시 말해서 이집트인으로서 완전히 돌아가서 이집트의 바로가 될 것인가? 선택만 하면 온 세계가 그의 손아비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나이 40에 딱 이제 보는 거예요. 아니면 당시 고통받는 노예들인 히브리인으로 살 것인가? 이 양단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는 이 40에 어떻게 했는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명예와 권세를 거절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사제 교육을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당시 이 바로의 공주가 누군가 하면 하세스투라고 하는 이제 여자인데 이 하세스투는 정적들과 다투고 있었어요. 이집트 역사를 보면. 그래서 모세가 바로가 되어야지만 정치적 바람막이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의 애끓는 애정도 더하여서 모세가 가만히 있어도 애굽에서 온 세상이 그의 손에 들어올 수 있는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가 되는 그 명예와 권세를 거절했다고 하는데 근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들었는가? 답은 뭐예요? 그 안에 담겨진 참된 믿음이에요. 모세 안에 담겨진 참된 믿음이 그것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다? 그가 어머니로부터 12년 동안 받은 그 교육이 모세를 그런 인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11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자, 읽어볼까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24절부터 26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이것은 이 히브리 11장 24절부터 26절의 이 말씀은 그가 광야에서 한 열심이 아니에요.
죽기 전에 한 결심도 아니에요. 이것은 그 인생의 전성기, 나이 40에 그의 마음속에 담긴 무엇이?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로 하여금 이런 결심을 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이집트 왕국에서 어디로 가게 만들었어요? 광야로 가게 만든 거예요. 이 믿음이. 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이 다 이 나머지 내용들을 만든 거예요. 여기에 보면 모세는 첫 번째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거절했다고 하고 두 번째는 믿음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에 붙들려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낙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즐거움이죠. 네. 쾌락의 낙이에요, 쾌락. 아주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죄악에는 낙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근데 믿음은 그것이 잠시 죄악의 낙이에요. 잠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죄악의 낙이 잠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바로 뭔가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하늘에 더 크고 가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의 보화를 보게 만들어줘요. 더하여서 믿음은 그 죄악의 낙이 잠시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뿐 아니라 잠시 후 그 쾌락에서 깨어나게 되면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쓰리고 아픈 고통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시 말해서 믿음은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정체를 꿰뚫어 보게 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죄의 쾌락보다는 차라리 동족을 위해 고난받는 삶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고난받는 것이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존귀하고 더 보람 있고 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서 그로 하여금 그 길을 어떻게 하게 한다? 선택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모세는 믿음으로 명예를 거절하고 쾌락을 포기하고 애굽의 모든 부하를 다 내려놓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이 40에서 한 거예요. 예. 그 첫 번째 행동이 뭐다? 사제 교육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국에서 쫓겨나야 돼요. 예. 왜 그런가 하면 나는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에 쫓겨나야 되는데 근데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그의 높은 지위와 그가 왕과 백성들 양편에서 받는 총애 때문에 당분간 그의 확고부동함은 묵인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도 계속 왕국에 있는 거예요. 쫓겨나지가 않고. 예. 근데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이때 하늘의 천사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무엇을 알리는가 하면 여러분 이때도 모세를 다 알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일으키기 위해 사용할 사람이 누구다? 모세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대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당시 하늘과 교통하는 장로들에게 이런 깨달음을 천사들이 계속 얻게 했고 이게 근데 언제 후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때가 오는 거예요. 40년 후에요. 근데도 이때 벌써 가까웠다고 그렇게 먼 일인데도 가까웠다고 하는 걸 알려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주도할 사람이 누구다? 모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사들은 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모세에게도 날아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속박을 깨뜨리시기 위하여 그를 택하셨다는 것, 너를 택했다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도 가르쳐 주었어요. 이게 사제 교육을 받는 걸 거부했을 때 알려준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깨닫고 사제가 되는 것을 교육을 거부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일일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의 착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착각을 하게 될까요? 이게 문제예요. 이거를 깨트리기 위해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애굽의 학술과 군사 교육을 배우게 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내가 굉장히 똑똑하고 내 지혜가 너무너무 탁월하고 이집트에서 어떤 사람도 나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예.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이전에 애굽 민족이 힉소스 민족을 뒤집어 엎고 혁명을 일으켜서 독립을 이루어낸 것처럼 동일하게 자신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능력과 힘으로 내가 주도해서 이루어낼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200만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민중봉기로 막 들고 일어날 때, 그때 그는 이집트에서 배운 이 학문과 군사교육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예. 실제 부조화 선지자를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그 밑에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모세는 그들이 무력으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애굽군에 대항해 싸울 히브리 군대를 지휘하게 될 줄 알았다. 그 내가 군사교육을 받은 거예요.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잖아요. 전술, 전법,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어.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어떤 군사, 60만 넘는 남자 군대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결심을 가지고 궁정에 머물면서 모세가 자주 고센 땅을 방문해서 동족의 비참한 상태를 생각하고 40살 이후부터는 아예 고센 땅으로 계속 자주 가는 거예요. 노역에 종사하는 동포들을 방문해서, 특별히 장로들을 방문해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더하여 백성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역사하리라는 보증으로 그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임박해 오고 있고, 다시 말하면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막 이런 말을 오늘날로 하면 하겠죠, 그죠? 그때 함께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이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독립운동을 위해 준비하는 일로 막 시간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에게 나가서 고센 땅으로 간 거예요. 국거를 떠나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하는데요. 여기 등장하는 이 어떤 애굽 사람은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이제 감독들 중에 한 사람일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애굽의 이제 그 조형물 같은 걸 보면요,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 하면 긴 나무 막대기로 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이게 잘 일을 못하는 사람을 막 등을 때리는데 마음대로 그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굉장히 아파. 근데 이 감독이 히브리인을 마구 때리는 것을 보고 모세가 분노하게 돼요. 그래서 12절, 그 행동을 목격하는 사람이 주변에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분노해서 이 모세가 그 사람을 때리는데 아주 막 무예가 되게 탁월하죠. 모세가 몇 대를 치면서 아예 죽여버려요. 살인까지 합니다. 아예 살지 못하도록 몇 대를 때렸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죠. 살려두면, 그렇죠? 그래서 아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장소에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 아무도 그 살인을 목격한 사람이 없음을 알고 모세가 다행이다 생각하면 즉시 이 시체를 모래에 묻어버립니다. 모래 속에 감춰버려요. 근데 부조화 선지자를 보면 이제 그는 이 행동으로 내가 모세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라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 해방 운동을 위해 지도자로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는 신호탄 같은 행동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그의 지도력을 받아들이고 히브리인들이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움직여 주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그 모습을 보는 많은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들을 확대하고 괴롭히는 이 나쁜 이집트 관리자를 때려 죽였잖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박수를 치고 모세의 행동에 다 속이 후련해하면서 모세 만세하며 막 칭찬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그 흥분과 감격은 완전히 이제 바뀌어 버립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막 싹싹 지나가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다음 날 밖에 나가 보니까 히브리인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모세가 목격합니다. 근데 부조한 자를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것이 보였대요. 그래서 모세가 그 잘못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잖아요. 자기가 지도자로서 마치 이스라엘의 재판관처럼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너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책망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명령을 했을 거예요. 그러자 그 잘못한 사람이 반발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주제와, 우리의 주제라고 하는 건 지도자죠, 법관으로 삼았느냐,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가 무슨 권리로 우리를 재판하는가 하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문제가 커져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의뢰하러 왔겠죠. 근데 판결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니까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조한 자에 보면 너도 애굽에서 범죄한 범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법에 의하면 너도 범죄한 범죄인이라고 하면서 모세의 범죄 사실을 이 사람이 폭로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느냐 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모세의 범죄가 신속하게 애굽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고발을 했던지 아니면 그 자리에 있던 애굽인 또 다른 감독자가 들었던지, 부조한 자에 보면 이 일이 아주 크게 과장되게 알려지면서 그 일이 드디어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누구를 죽였다? 관리자를 죽였다는 것과, 그런데 그 살해 이유가 무엇이다? 모세가 그의 백성을 주의해서 이집트 사람들을 대항해서 그 정부를 전복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를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반역을 꾀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사제 교육을 거부하는 것까지는 봐줄 수 있는데 반역을 꾀했다고 하는 건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조한 자에 보면 그가 살아있는 한 그 나라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반역을 꾀하려고 하는 사람이 죽여야 돼, 이 사람은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제 전 민중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모세를 지키기 위해서 모세를 중심으로 들고 일어나 주길 바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해방을 위해서 이집트에 맞서서 그와 함께 싸워주기를 바랬어요. 나는 지도력이 있고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면 같이 뒤집어 엎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어떤 움직임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자 해도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세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백성들은 전혀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만 준비가 안 되었을까요? 백성들만 준비가 안 되었을까요? 이 모세도, 이 믿음이 있는 모세도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모세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히브리서에 봤잖아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걸 거절하고 사제교육도 거절하고 세상의 모든 걸 다 포기했잖아요. 네.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그 믿음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을 했고, 이런 하나님과 협력해서 움직였다고 생각하는데, 그 결과 그는 믿음으로 어디로 간다?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학교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믿음은 있었지만 그는 출애굽을 이끌 지도자로서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더 배워야 될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야 돼요. 우리는 재림운동이라고 하는, 출애굽 운동이라고 하는 그 운동 속에 하나님의 도구로 다 들여져야 될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재림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이 모세는 무엇을 더 배워야 될까? 우리가 정말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다 공부하지 못하지만 진짜 하나하나 새겨야 될 말이에요. 이 부조한 선지자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야곱이 배운 동일한 믿음의 교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서는 인간적인 힘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그분의 능력에 의지해야 될 것을 배워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 이거를 못 배웠죠. 자기들이 알고 있다고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다 실패해서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면서 다시금 재교육을 다 받는 거예요. 전부 다.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이나 그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것이
모세에게 이런 믿음이 장착되어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자아라고 하는 것이 더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광야에서 이 자아가 깨어지고 분쇄되어지는 과정들을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40년 동안 가르치는 거죠. 또 하나가 있는데 한적한 산 중에서 모세가 배워야 할 다른 교훈들도 있었다. 극기와 고난의 학교에서 그는 무엇과 무엇을 배워야 됐다? 인내와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배워야 했다. 인내와 감정을 조절하는 것. 예. 인내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안 되면 이집트인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의 손에 다 죽어 나갔을 거예요. 그죠? 이집트인보다 더 열받게 만드는 게 뭐예요? 더 화나게 만드는 게 뭐예요? 그 광야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화나게 만들죠. 그 사람들이 아마 모세의 손에 다 죽어 나갔을 거예요. 전부 다. 현명하게 다스릴 수 있기 전에 그는 순종하기를 배워야 했다. 모본이 되어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전에 그 자신의 마음과 그분의 자신의 마음이 그분과 완전히 조화되어야 했다. 하나님과 계속 맞추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가르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그 자신의 마음이 그분과 완전히 조화되어져야 한다는.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광야에서 하나님과 아주 디테일하게 기도하고 친구처럼 쭉 지내는 과정이 나오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경험으로 그는 장차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자애로운 아버지와 같이 돌볼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했다. 이것을 배우기 위해 어디로 간다? 광야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당시 그 상태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겼다면 그는 출애굽을 성공시켰을 줄은 모르겠어요. 군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배웠기 때문에 백성들을 동원해서 이집트를 뒤집어 엎고 이제 출애굽까지는 성공시켰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 광야에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맨날 다투다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계속 다툼이 벌어지다가 결국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사분오열되어지면서 서로 칼을 들고 싸우다가 다 망했을 거예요. 예.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그는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이 시간이 길었을까? 왜 이렇게 이 시간이 길었을까? 그런 똑똑한 모세가 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을까? 이집트에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한 그런 모든 재능과 이것이 40년이 지나면 80살이 되거든요. 왜 한 번도 사용 못하게 그냥 광야에 하나님이 가두어뒀을까? 왜 40년을 보내게 했을까? 이 시간이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에게 가장 큰 손실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제가 광야에 있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이 젊은 세월을 다 보내야 됩니까? 인생의 가장 절정기가 40에서 50대 중반까지라고 합니다. 예. 모든 경륜이 다 이제 꽃 피어날 때가. 근데 이 시간을 다 광야에서 다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에게 가장 큰 손실처럼 보이는 그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이 시간은 가장 유익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모세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로 보아도 정말 축복의 시기가 이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다음 주 화요일 날 제가 우리 공부하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믿음으로 이렇게 다 움직였는데 광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볼 때는 모세는 실패한 거거든요. 예.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때로는 이 멈추어진 시간 속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왜 내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으로, 마치 시간이 낭비되는 시간처럼 보이는 그 시간 속으로 하나님 나를 보내십니까?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그죠? 예.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모세처럼 묵묵히 순종하며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역사가 어떻게 된다? 펼쳐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철저하게 배우면서 마지막 늦은비 성령
그 도래할 때, 영적 출애굽이 시작할 때 하나님의 찬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